에베소서 강의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가 이제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5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1절에 나타나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용사가 이제 앞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첫 번째, 그리고 이제 3절 마지막에 보면 비슷한 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먼저 명사 구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2가지가 이제 우리의 본질적 상태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가면 또 나와요. 그 같은 얘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표현을 한번 볼게요. 이제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또 어떠한 그 표현들로 이렇게 특징을 지어지는지 두 번째 표현을 보면 이제 2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건 뭐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원래 존재가 뭐냐면 죄 가운데 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행하는 존재.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6장 23절이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또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진단을 합니다. 세 번째 넘어갈게요. 자, 죄 가운데 행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다.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그거를 뭐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표현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는 결과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 상태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데, 그래서 네 번째 표현이 그거예요. 사탄의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우리가 사실 죄를 인정하긴 하지만, 근데 내가 무슨 사탄을 따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전에는 우리도 다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고. 사도 바울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자신을 포함해서. 사탄은 물론 시작은 천상의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제 적대시하면서 사탄은 이제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고 세상을 미혹하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너희가 그 사탄에게서 나왔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외형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구약 율법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할 뿐 아니라 외형적으로 종교의 행위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 정체가 그거다. 사실 이게 심각한 도전이거든요. 그들한테는. 그죠? 그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네가 오히려 귀신 들리지 않았냐. 예수님한테 그게 역공격을 했습니다. 네가 도대체 귀신 들린 것 같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도전한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8장이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그들이 씻음이 필요한 존재고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시했어요. 그죠? 구약이 말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결론적으로 교만했었고 자기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쟤는 맹인이지만 나는 본다. 나는 바로 보고 이해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는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왜 그런 말씀하셨느냐? 그들은 자신의 본질적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구약이 말하는 왜 너희들이 제사가 필요하고 씻음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존재는요, 사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탄의 영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첫 인간이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첫 인간의 그 한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첫 인간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탄의 음성을 들었죠. 똑같아요. 우리는 그걸 거부하려고 해요. 내가 무슨 사탄의 음성을 들어.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자연인이고 나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떻게 내가 사탄을 따로. 이게 좀 잘 안 다가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3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죄라는 개념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개념이 희미해지듯이 기독교인들도 사실 자기가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물론 이 세상의 관점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적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런 상태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복음의 결정적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해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그 어떤 법도 권세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그
세상의 그 사고 방식과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판단하고 나를 이렇게 진단할 수 없다. 나만이 나를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떠한 권위에 나를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특성이에요. 예. 다 자기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교묘하게 속삭였던 그 속삭임이 아직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 다 이게 굳어지게 되면은 그 누구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걸 그 말 권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제약을 받게 되니까 내가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압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 내 뜻대로 내 뜻이 이게 관철이 안 될 때는 엄청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게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 정신적 불안이 너무 큰 거예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거부 때문에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거부를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에 열받아서 죽어요. 자살을 해버려요. 이게 오늘날의 분위기입니다. 엄청 정신적으로 취약해 있어요. 그게 멋져 보이지만 그 사상이 마치 멋져 보이게 만들지만 사실은 인간을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어요. 원래 그런 존재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이전 존재와 삶을 이렇게 5가지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도 그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원래 죽어 있었습니다. 원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진단했어요. 죽어 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때 이제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5절 6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능력을 표현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아예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 놀라운 변화를 언급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과 자신을 포함해서 그 이전의 상태가 왜 이러한 상태에 있는지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했을까요? 왜 그렇게 언급했을까요? 죄인인 건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이해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그 죄인된 상태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통회하고 애통한 그런 심령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애통한 심령을 가져본 적 없이는요, 결코 주님께 용서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깊이 있게 모르면 은혜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태의 사람이었는가, 어떠한 본질에 처한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어떠한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인이었는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심령에서는 결코 은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게 더 풍부하게 드러나요. 제가 늘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쉽게 말하면 이게 교리라고 말한다면 인간론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깊이 있게 더 그걸 느끼게 돼요. 신앙은요, 이 부분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깊어지면서 은혜도 깊어지고 신앙이 더 자라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이 디모데 전후서는 최고의 말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여기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요. 자,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주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인 중에 내가 최고로 악한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괴수라는 표현은 I'm the worst sinner 이런 표현이죠. 내가 현재형이에요. 실제로 헬라어로 현재형입니다. 이게 내 과거에 뭐 괴수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현재형의 그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비동사가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이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러한 이전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상기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가? 자신의 본질적 상태를 아는 것은요, 복음의 말씀에 깊이를 더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간단히 힌트를 드렸죠. 이걸 아는 것이 복음에 깊어지는, 신앙에서 깊어지는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본질적 상태를 알 때 복음이 참으로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복된 소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잘 안 다가오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깊이라는 게 뭔지.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예수님 믿을 때 그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변화가 여전히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제가 30년간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복음의 기초예요. 이 복음의 기초는 전체 신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몸이 교회에 있어도 여전히 자신의 육신적 어떠함을 굳게 지켜나가려고 해요. 절 변화가 안 되려고 해요. 항상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방어하고 지키려는 거에 익숙하지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은 아주 미약해요. 그래서 잘 변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계속 그대로는 거죠. 제가 왜 복음의 능력을 계속 얘기하고 복음의 효력을 그렇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기초가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진단하는 나의 상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주인임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의 효력과 능력도 모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깨어짐 없이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뭔가 제동이 걸리면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렇게 깊이 있게 서로 연관이 됐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자는요
그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자는요, 자기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구절이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도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언급한 바로 그겁니다. 이전의 상태를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죽은 사람만이 살 수 있어요. 이거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6장 3절에서 7절. 로마서 6장 찾아보세요. 우리가 성경적 이 교리를 탄탄하게 세워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여러 번 혼돈이 와요. 복음의 진리로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정확히 도전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그 진정한 능력이라는 게 왜 그걸 경험을 하냐면 본인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이제 살았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새로운 사람이구나. 걸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만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참으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어거지로 하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게 어거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너무나 이게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의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그 가죽을 찢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가 없어요. 옛 언약은 말씀드렸죠. 돌비에 새겨진 것은 우리에게 딱딱한 교훈으로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음을 우리를 찢어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의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럼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제가 내비게이트에서도 21년을 사역하고 지금도 이제 목회하면서도 10년 됐는데 30년을 제가 가르치면서 근데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확신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삶에서 그게 변화가 안 나타난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저는 여기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항상 몰라요. 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저는 변화가 없음을 늘 보게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1년 정도 신앙을 도왔던 한 형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M국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가 잠시 들어와 있는데, 이틀 전인가 제가 만났어요. 금요일 날 만났는데, 그 형제가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말하면서 처음에 바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자기는 이전에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우리 김기현 집사님을 기억하더라고요. 그 한형 법대형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얼굴을 가르쳐줬는데 기억한대요, 자기가. 그 한 학년 밑이거든요. 02학번인데 20년 만에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나서야 은혜를 받고 그런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뭐 일반적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착한 사람 정도? 사실 착하긴 해요. 되게 착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알게 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은혜롭고 위대한지를 알게 되고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단편적이고 육신적 이해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럼 육신적인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그 우리의 악함과 교만과 자기중심성을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참으로 좌절하고 난감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난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아갈 때 주님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는 화를 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화를 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서. 근데 정작 여러분에 대해서 화를 내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에 대해서 좌절하고 난감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타인이나 환경을 탓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작 본인이 과연 말씀 안에 나는 진짜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짜 주님을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었는가, 이런 거를 질문해 볼 때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심령을 겸비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나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난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난감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약간 그런 난감한 것을 여러분이 깊이 느끼셔야 제대로 주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서 막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맡겨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면서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코너로 몰려야 돼요. 뭔가 코너에 몰려야 주님을 진짜 붙들고 잡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이게 필수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결코 변화가 없습니다. 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하나같이 변화된 사람은 다 그걸 경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고 방어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딱딱해지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뒤늦게 이런 면을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이게 없으면 더 못 깨달아요.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신앙이 진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상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토로할 거 없어요. 그냥 받으세요. 어차피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교묘히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육체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 고백이 있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계속 지음을 받아야 된다.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임을 기억하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혀 닮아가지 못해요.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그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자기가 강화되고 자기 스타일이 강화되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그런 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걸 경계해야 되고, 오로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더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은혜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나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심령만 변화되게 돼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가요,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짓된 그 인간관, 그런 거에 그런 소리에 굴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담대히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죽어 있었던 자다.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확신을 못하겠다 한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주인됨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질문에 충분하게 답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더 깊이 있게 느끼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